하는 목사님이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한번 만나자 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제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얘기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주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제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다 회개하고 또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 만나려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독서를 날리고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참 잘했던 게 뭐냐면 너희는 회개해, 나는 의로우니까가 아니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그분이 오실 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겸손한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뭐라고 정리가 되어 있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받은 그 목사님의 심중에 어떤 마음일지를 어느 정도는 압니다. 제가 좀 원래 이렇게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재주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늘 제 말씀에 찔리고, 근데 오늘 또 제가 매체인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의 말씀이 찔러야 된대요. 그래서 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이제 제가 좀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드렸어요. 이분은 예배도 잘 어찌 보면 기획하시는 분이고 예배도 잘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받았을 때 주님을 흥하게 하는 교회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또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주님을 흥하게 해야지 라는 데 방점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랬다라고 본인도 실토도 했고, 저는 그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가 흥하게 안 해도 흥하세요. 우리가 낮춘다고 낮아지는 분이거나 우리가 무시한다고 무시되는 분이거나 우리가 경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 스스로 높으신 분이시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해서 우리의 적용점은 그분을 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쇠하게 할 것인가? 교회는 여기에 방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쇠하게 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가 쇠하여지지 않는 한 그분을 흥하게 하는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나의 낮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다만 알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동시에 우리의 낮음과 우리의 작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의 갭, 이 격차가 은혜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하나교회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면 하나님을 흥하게 하고 높이는 그 높이, 경배의 크기와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가에 대한 낮아짐의 깊이, 그 폭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하나님의 높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높기 때문에 그분의 높이를 측량하는 건 불가능하죠. 적어도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는가 우리가 서로 알 수 있어요. 금방 알죠? 우리가 왜 속옷 같은 데 안 갑니까? 원수가 있거든요. 그 인간들 보면 교만하고 자랑하는 인간들 금방 알아채시잖아요. 겸손한 사람 금방 아시잖아요. 원래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길은 높아지는 길입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사람,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때 은혜가 사라지거든요. 바벨탑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해야겠다. 그건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쇠하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뭘까요?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는 좀 동떨어지지만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오늘 자막을 소개는 안 합니다만 로마서 말씀 중에 이제 4장에 가면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뭐 지금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셔도 좋고, 로마서 4장 4절로 8절의 말씀이 은혜에 대한 정확한 해석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면 뭐 줘요? 회사에서 월급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통장에 치는 실 안에서 내가 얻은 무엇인가는 보수에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거기 뭐는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는 아니다. 그럼 여러분 역설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국어죠. 국어 아주 단순한 해석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일하면 뭘 얻어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보수다라고 적혀 있으니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예요. 일을 안 해야죠. 그게 핵심입니다. 좀 더 볼까요? 다윗의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6절, 7절, 8절에 보면 다윗의 복에 대하여 설명할 때 구약에서의 복이라는 단어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이유가 없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뒤에 또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복과 은혜의 중요한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때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자격 없는 자, 공로 없는 자, 우리에게 근거를 찾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 은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다윗이 받은 복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이 가리워졌다고 되어 있나요? 네, 죄가 사함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불법이 가리워지고 죄가 사함받는 자의 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 드려볼까요? 복 받으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나요? 불법이 있어야죠? 죄가 있어야죠? 근데 우리 어떻게 가르쳤어요? 자녀들한테? 너 죄 지으면 은혜 못 받아? 너 불법 저지르면 은혜 못 받아? 가르치셨죠? 전혀 틀린 얘기네요. 불법이 있어야 사함받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사함의 은혜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왜 망하냐? 은혜가 없어요. 다 율법주의자들의 망령들이 다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그 말하는 정작 당신은 착한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만큼 의로운가? 예수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라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이렇게 강단에 제가 섰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저를 부르셨는지 뭐 여러분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지만 뭐 박목사님이 그냥 불렀을 수도 있고요. 뭐 이 시간에 더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뭐 어쨌든 저는 뭐 이 토요일날 이 반석교회를 말씀 전하려고 오는 동안 일주일 내내 뭐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죄 하나 안 짓고 이 자리에 섰습니까? 저 죄 져요 안 져요?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겁니까? 저 사람은 너무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아닐걸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은혜죠. 불법이 사함받고 죄를 가리워 주심으로 이 자리에 설 자격을 그분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11계명이 늘 있습니다. 이거 우리 다 아는데 저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함과 가리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단에 서 있는 걸 다 아는데 들키는 순간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목사의 11계명은 뭡니까? 들키지 말자예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위선을 떨고 착한 사람인 척 천사인 척 해야 된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대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는 거 저는 좀 부담스럽다고요. 이게 이제 저랑은 여기 뭐 상관이 없죠. 저희 교회는 아니니까 저희 교인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예수의 보혈 없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도 천국 갈 만한 의로운 목사의 이야기만 들을 수 있어 하시는 분은 지금 나가셔야 돼요. 아니 제가 나가도 없네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없이 못 사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교회가 어디 위에 서야 되는가? 은혜 위에 서는 경우 또 어떻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여기 뭐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하나 될 수 없고요. 여기 착한 사람이 있다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이 제일 문제 일으켜요. 이곳에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면 됩니다. 그분은 흥하실 거예요. 그분은 이미 높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쇠하여야 저는 하여야 되는 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일. 겸손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려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의 고백이죠. 저는 늘 목회하면서 주제가 하나입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그 주제예요. 왜 이런 주제가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국 안에 있는 교회의 모토처럼 주제가 돼야 됩니다. 왜 예수로만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해야 하는가? 그만큼 예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외치는 교회들이 많다. 그렇게 외치는 교회가 있나요? 예수로 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은 안 해요. 말로 누가 예수가 충분하지 않... 우리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그거 없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운영 혹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 말고도 얼마나 중요한 게 많아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예수만큼이나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저는 여기서 예를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로 충분합니까? 이 교회가? 예수만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 맞아요?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좀 있어야 됩니까? 근데 놀랍게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신앙 고백에는 매우 극단적인 배타성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에 넘어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합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기 전에 그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구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덜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가 중요하면 하나가 덜 중요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좀 덜 사랑하고 돈이 중요하면 하나님은 좀 덜 중요하고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가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수만큼이나 혹은 예수랑 비스무리하게 중요한 것들이 너무 산적해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등이 100명이야. 다 1등이에요. 그럼 1등이 없는 거죠. 모두가 100점을 맞았어요. 그럼 1등이 없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중요한데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까? 그러나 성경은 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배타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로만 충분해야 합니다. 개척할 때 저에게는 개척의 원리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 요즘은 선택과 집중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선택과 집중도 부족하다라고 해서 포기와 집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선택할 게 많은 와중에 지금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반면에 포기와 집중이라는 건 뭡니까? 테이블 위에 있는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테이블 위에 하나 올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복음이었고 복음이면 충분하다 교회는 예수로만 충분하다라는 외침으로 10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은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본 좋은 교회들에서 많이 오세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시죠. 그런데 그러면 그 교회 예전에 다니셨던 교회랑 지금 저희 교회 오신 거 불편하지 않냐 그러면
다 불편하다고 그래서 왜 저희는 없는 게 많아요. 예전 교회에서는 아마 경험했을 게 뭐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뭐 가장 비근한 예가 뭐 성가대 이런 거 없습니다. 꽃장식 이런 거 없고요. 뭐 안내팀, 부서 뭐 활동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봉사부서 뽑는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주차, 주일학교. 그 외에는 누군가가 뭘 하고 있는데 부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니까 이렇게 등록하고 나서 또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 반찬이 엄청 많았는데, 그러니까 식탁 비유를 하는 거예요. 먹을 반찬이 엄청 많은데 밥이 햇반이에요. 저도 옛날에 햇반이 맛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햇반을 안 먹어요. 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요즘은 너무 잘 압니다. 그냥 밥만 하나 맛있으면 그냥 김 싸 먹어도 맛있고 국 하나만 있어도 맛있고 심지어는 그냥 맨밥을 하나 같이 먹으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 성도님 말 많은 반찬이 있지만 햇반이었는데 이 교회 오니까 그냥 된장국 하나인데 따뜻한 갓 지은 밥이 하나 있더라.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왜? 여기에는 본질이 있구나. 이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본질이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을 정의할 수 있는 본질이 뭡니까? 그 주인이 있어야죠. 예수가 있어야죠.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많이 외쳤거든요. 뭐라고 외칩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너희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이다. 그때 거짓 선자가 했던 얘기가 뭐죠? 우리는 안 망한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명대로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늘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죠?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하나교회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고 모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떠나시면 내일 예배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우리 예배할까요? 못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내일 예배 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번듯한 찬양팀이 있고 우리 박 목사님 설교 준비해 오실 것이고 여러분도 주일이니까 나올 거고 우리는 과연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있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영이 있는 곳이 교회이지 여기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감사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개척하고 나서 제가 10년 됐는데 을지대학교라는 저희 강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대놓고 설교 때 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께 난 빚이 없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빚이 없다. 이 학교 들어올 때 이 중에 누가 공헌을 하고 기여를 했고 누가 뭐 돈을 더 내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헌금 이렇게 보면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처럼만 해라. 그냥 잘 먹고 잘 사시고 교회 기여하실 생각하지 마라. 얼마나 좋아요? 중요한 인물이 없어요. 그 사람 없다고 돌아가지 않질 않아요, 교회가. 교회 사역은 저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어야 합니다라는 순간 예수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이 그 교회에 포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망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높으심을 알고 나의 낮음을 아는 거죠. 한국교회는 지금 여러분 겨울을 맞이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겨울이 종말을 가르친다면 이제 뭐 종말도 나쁜 건 아니죠. 우리 어차피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겨울이라는 시즌을 만난 한국교회에게 왜 하나님이 이 차가운 겨울을 허락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의 맥락의 이야기로 보자면 하나님이 왜 겨울을 준비하셨을까? 너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떨어뜨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무는 겨울에 엄청 지혜로워요. 가을이 되면 우리 단풍 구경 가죠? 열매 다 따죠? 잎사귀가 다 떨어지죠? 그럼 왜 그럴까요? 나무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의 온도가 되면
겨울이 오고 추워지면 뿌리로부터 양분을 올리는 순간 나무가 얼기 때문에 그 양분이 가지에까지 전달될 수 없다는 걸 알죠. 만약에 겨울이 됐는데도 이파리가 붙어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뭐가 죽을까요? 잎사귀가 죽어요? 꽃이 죽어요? 열매가 죽어요? 아니요. 나무가 죽습니다. 나무의 몸통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쉬기 위하여 가을이 되면 잎사귀, 꽃, 열매를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겨놓습니다. 우리는 그 겨울나무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얘기는 안 해요. 뭔가 죽은 나무 같다라고 여기죠. 그러나 죽지 않았죠. 왜 죽지 않았습니까? 그 나무에 뭐가 살아있죠? 뿌리가 살아있습니다. 이 뿌리라는 어원의 단어가 레딕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레디칼이라는 단어, 레디칼, 급진적인 이런 뜻이죠. 우리 급진적이라는 단어를 쓰면 막 개혁적이고 막 진보적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급진적이다라는 의미는 뿌리를 지키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진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한 이후로 2000년이 된 교회가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죠. 신앙은 교회는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진보하는 게 아닙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그 뿌리에 다시금 집중하는 게 신앙입니다. 왜 한국교회에 겨울의 시즌을 주셨을까? 한국교회는 겨울나무와 같은 앙상한 가지를 참질 못해요. 저기 양재꽃 시장이라도 가서 가짜 잎사귀, 가짜 꽃, 가짜 열매라도 사서 그 나무에 붙여놔야 속이 시원하다니까요. 눈에 보이기에 뭔가 좋은 게 있어야지 그럴듯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흥을 얘기할 때 사람의 숫자를 센다니까요. 부흥을 얘기할 때 건물의 크기를 얘기한다니까요. 부흥의 양을 얘기할 때 헌금의 양을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본질이라는 뿌리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신앙의 뿌리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다. 복음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식이 오면 기뻐요? 적어도 예수님은 아닐걸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기도 제목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거 되면 좋겠죠? 그게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거 얻게 되면 좋겠죠? 근데 그 예수님은 아니죠. 또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얻기 원하는 그것이 되어지면 좋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들 머릿속에 기도의 제목으로 꽉 차 있는데 그거 이루어지고 그거 여러분 얻으면 예수님한테도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도 좋아하는 일 맞아요? 저는 요즘 관심사가 또 저희 교회에 함께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 주제가 이건 뭐 한 번의 설교로 그냥 뚝딱하고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화두를 계속 던지죠. 여러분에게도 좀 던지고 싶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내는 화두를 자꾸 던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의 차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차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얻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의 차이. 이것만 구분해내도 좋은 교회 됩니다. 좋은 성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익숙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을 때 기뻐하는 데 익숙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엉성하죠. 예배도 기도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사실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잘되기 위한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헌금하는 것도 투자고 성경 읽는 것도 투자고 예배하는 것도 투자고 헌신하는 것도 투자고 결국은 다 나 잘되고 집 잘되고 자녀 잘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요 근래 이런 맥락으로 중보기도 세미나 때 한번 기도의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도 엄청 미안했어요.
중보기도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정신개조를 하고 왔다더만 모르겠어요. 그 중보기도팀이 해체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좀 해체해야 된다. 중보기도팀 있나요? 이 본질이라는 뿔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본질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본질에 기반해서 다시 하나씩 테이블에 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다 내리시고요. 하나교회도 죄송합니다. 어차피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이라 저는 막 얘기하고 갈 거고 뭐 박목사님이 알아서 또 수습하셔야 될 문제고 다 내려놓고 하나씩 올려놓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보기도 팀 중에는 나르시시스트들이 많아요. 나르시즘 아세요? 자기 사랑이거든요. 나르시즘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이런 겁니다. 우월감에 도취된 사람들이 중보기도 팀에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 기도쯤은 이미 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게. 이런 모드. 그런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우리 자녀 이렇게 됐잖아. 이번에 이런 일이 잘 해결됐잖아. 그러면 내가 기도했잖아. 이 짓거리 하는 사람들. 네가 기도해서 됐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지. 뭘 네가 해? 네가 하기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성벽에 비유하면서 이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갈라진 틈 사이에 끼어져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이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그 틈에 누군가가 끼어 들어가서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헌신할 사람. 여러분 성벽 틈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보기도 할 때 목숨 내놓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고요.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스라엘 백성을 껴안을 때 내 목숨 내놓고 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 다 뭐합니까? 난 이미 잘 되고 내가 니네들 불쌍하니까 도와주게 이런 마음으로 하니 뭔 중보기도가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중보기도 맨날 주님께 구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의 차이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오셔야지 해결되는구나를 믿었을 때 중보기도 팀을 모아놔야만 그 사람들이 누구를 구합니까?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을 구하죠. 저희 교회 얘기도 해드릴까요? 얼마나 저희 교회가 엉성하냐면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어요. 나는 안 원했거든요. 근데 만들겠다 해서 왜 만드시려고 했더니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영적 전쟁인데 해주시겠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1, 2부 예배가 있거든요. 1부는 9시고 2부는 11시에요. 근데 이분들은 11시 예배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아니 뭐 영적 전쟁 1부 때는 영적 전쟁이 없나? 사단이 쉬냐? 1부부터 와서 해야지. 11시만 해라. 근데 저희는 공간이 적으니까 세가족 부실에서 공간을 쉬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시부터 그것도 재밌어요. 이상하게 저는 설교를 11시 20분부터 12시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11시부터 모였고 11시 반까지만 하고 방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세가족도 준비하니까. 그럼 설교 중에는 10분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뭐 그래도 해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3번 모였나? 이분들이 그럼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만 중보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뒤에 이제 세가족부가 와서 세가족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간을 쓰니까. 35분이 되고 40분이 되고 안 나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가족부 부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들 덤덤물던 들어간 거예요. 이제 좀 나와주세요. 저희 준비하겠더니만 중보기도팀이 뭐라고 그래요? 감히 기도 중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싸움이 났네?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없어졌어요. 뭔 중보기도팀이에요. 복음이 본질되지 않고 예수가 주인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인간 냄새 펄펄 나고요.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인정 욕구에 기반된 집단이 중보기도팀이고 두 번째가 성가대 그래요. 그렇습니다. 성가대 있나요? 저는 분당우리교회 있을 때 성가대 4개 성가대로 다 맡았거든요. 성가대원이 토탈로 아마 300명 됐고 오케스트레이션 하면 4, 50명 됐고 지휘자 4명이죠. 성가대장 4명이죠. 총무대장이죠. 뭐하는 건 가관이에요. 맨날 쌈박질하고. 저희 교회 지금 성가대 왜 안 만들겠습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가대 되면 되지.
뭐 특별한 조직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합니까?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뿌리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온풍을 불어주는 봄의 시즌이 오면 그 나무는 산다. 저절로 잎사귀 나옵니다. 저절로 꽃은 핍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풍요로워 보이겠다고 양재꽃 시장 가가지고 가짜 잎사귀 붙여놓고 꽃 붙여놓고 열매 붙여놓고 맨날 청소하고 닦고 쓸고 그럼 뭐는 죽었겠어요? 겨울 내내 뿌리 죽었겠죠? 봄에 온풍이 아무리 불어오십시오, 진짜 열매가 맺는지. 그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하나교회는 뭐 한국교회에서 예외입니까? 또 제가 섬긴 우리는 교회는 또 예외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뭐 살리려고? 뿌리 살리려고. 그래서 저는 개척할 때 포기와 집중이라는 데 모토를 달고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오복음 성도를 복음의 성도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오복음은 복음을 오해한 성도입니다.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어려워요. 전도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예수를 믿노라 하는 자들이 예수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오복음 성도고요. 그래서 나는 복음만 전하겠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복음의 평등 아래 성도들의 계급이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 계급이 있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우월한 사람, 열등한 사람이 있습니다. 훈련 받은 사람, 훈련 못 받은 사람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죄의 취약성 앞에 평등하고요. 이 중에 죄에 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 무너져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필요성 앞에 다 평등해요. 우린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복음의 근거 아래서 우리는 다 평등해야 된다. 그러면 차별이 없어지죠.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첫 번째 오복음 성도를 복음으로, 두 번째 계층의 계급을 없애자, 세 번째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 있잖아요. 여기 이 시간. 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기만 와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빼고 남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간 말고도 남은 모든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생활로 제한하죠. 이거는 성도들 탓은 아닙니다. 박 목사님이나 저와 같이 목사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죠. 교회의 역동성이라는 미명 아래 성도들을 노동력을 착취하듯 얼마나 많은 일을 부려먹습니까? 그거 안 하면 벌 받고 그거 해야지 복 받는다고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해요. 저희 교회 오면 뭐라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뭐니까 안 오셔도 돼요. 오시게 돼서 이렇게 등록하시면 처음에는 다들 좀 편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스물스물 한 3개월 되잖아요. 불안, 금단 현상이 나옵니다. 목사님 모레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모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저 벌 받는 거 아니에요? 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한 2년쯤 지나면 그때부터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율법의 가스라이팅 당했던 그 삶에 대한 해석이 생기기 시작하죠. 복음이 들어오면 자유해집니다. 그러나 율법이 늘 교회를 짓누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너희가 무거운 짐을 지운다 해서 교회의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도 점수를 매겨요. 뭐 특색 이런 거 하면은 출결석을 굳이 시키지 않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김권사 왔나? 안 보이네. 오늘 김권사 안 왔어. 박장 안 왔네. 김집사 안 왔네. 이거 세고 있는 분들 계시죠? 바로 전화하죠. 권사님 오늘 안 보이대요. 권사가 그래도 되나요? 나오셔야죠. 장로님 안 보이대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이런 거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저는 이제 청년 집회 같은 데 가면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 계실 것 같아? 여기 있을 것 같아? 왜 여기 계셔야 돼? 너희가 열심히 찬양하니까 막 손 들고 발악하니까 여기 와달라고 막 외치니까 좀 여기 와 계셔야 돼? 그냥 성경 보십시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을 때가 절기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안 가세요. 어디 가셨어요? 베데스다 연못 가셨죠? 왜 가셨어요? 38년 된 병자 치유하러 가셨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있고, 성경 말씀을 굳이 인용하자면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그 눈을 향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수가 모여도 그 안에 전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가난한 심령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할 수 없다.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이름 붙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복음 외치고요, 복음 아닌 것은 복음 아니다라고 외치고, 은혜 아닌 것은 은혜 아니다라고 외치고, 평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농담처럼 그러거든요. 10년 됐는데도 저희는 좀 대면대면해요. 성도들이 막 살갑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와도 좀 힘든 교회다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이단의 전략이 뭐예요? 이렇게 꿰는 거잖아요.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을 나눠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거 알아? 저 박 집사가 이래야 되는데 듣는 김 집사가 박 집사가 누구야?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친해져야 됩니까?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 그러는데 여러분 가족이 엄청 행복하세요? 난 가족 같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분을 볼 때마다 야, 저분은 진짜 행복한 가족에서 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린 전쟁인데. 아내들이 남편한테 늘 바라는 게 뭐예요? 나를 좀 남처럼 대해줘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나한테는 뭐 저기 친구 무릇하다가 교회만 가면 막 여자 집사님들한테 어머 김 집사님하고 너무 나이스하게 하니까 아내들이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남편들 똑같잖아요. 여 집사님들 자기들끼리 할 때는 막 입에 혀가 설친하다가 막 남편한테는 막 독하게 그러니까 더 원하는 게 뭐야? 나를 좀 남처럼 대해줘, 나도 집사처럼 대해줘,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만 그래요?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목표가 아니에요. 제가 개척하고 제일 후회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1년차 때 정교회 수련회 갔거든요. 그때 이제 늘 하듯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런 걸 썼어요. 조별로 나눠가지고 한 대여섯 명씩 한 조를 이루어 썼단 말이에요. 종이 큰데 그거 써서 제가 읽어봤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자기들이 옛날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얘기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상처받은 얘기 쭉 적은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쭉 적고 이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쭉 적고 이런 목사 안 됐으면 그 얘기예요 다. 그런 교회가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개척하는 교회들마다 이제 찾아가서 절대로 그거 하지 마. 우리가 꿈꾸는 게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 말하시는 교회가 돼야지. 예수가 주인된 교회가 돼야지. 성령을 구하는 기도 교회가 돼야지.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교회가 뭔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교회 역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 관심 있는 교회가 돼야지. 조금 유력한 사람 말 듣고 그래 저 사람 나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란 말 들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가라 하세요. 어차피 그 사람 교회 될 것 같은데 왜 사람 교회 만듭니까? 성도들도 저한테 뭐 대단하게 잘해주고 제가 빚진 일도 없고 저한테도 빚을 갖지 말라고 얘기 드려요. 근데 이제 힘들죠.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면 제 주일의 실상을 보면 9시에 붙어 있으니까 7시부터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올 때 뭐 먹고 나오세요? 샌드위치 하나 먹고 나온다고요. 하나 먹고 나와서 이제 9시, 10시, 11시, 12시 예배 드리고 오면 남자 목사님이 딱 쟁반에다가 믹스커피 한 잔이랑 김밥 한 줄 딱 가져와요. 목사님 식사합니다 하고 나가요. 뻔뻔하게. 그럼 나 먹을 시간 있냐? 네, 신방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럼 2건 신방하고 나면 2시 반이거든요. 김밥 한 줄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럼 교회 이제 저희는 이제 끝이거든요. 2시 반이면 성도 보고 싹 사라집니다. 네. 문 딱 닫고 끝나요. 그럼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우적 표현 아시죠? 운전하면서 그게 저희 교회예요. 성도들은 뭐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그러고 있어요.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 뭐 변화는 없어요. 밥을 뭐 가져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뭐 식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상황들 아닙니다. 그건 제가 감당할 몫이고 감당할 몫이고
그렇다라고 뭐 절에 섬기고 뭐 목사님 이 자리를 안 주시고 필요 없어요. 그게 다 교회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신이 아니다. 돈도 신이 아니다. 그 누구도 이 교회 주인 될 수 없다. 그래서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교회를 보면 갈라디아서의 주제 자체가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왜 다른 복음이 됐느냐? 예수를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로 충분하다 다 외쳤어요.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에 산발적으로 있는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가장 먼저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이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은 엄청나게 경고한 내용이에요. 야,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 왜 다른 복음이 들어갔어? 다른 복음의 실체가 뭐냐? 예수를 버린 게 아니에요. 자,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나 율법이 없죠. 근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전에 자기의 선조로부터 배웠던 율법도 있고 자기 몸에 새긴 할례도 있죠. 그럼 그 두 부류가 만났을 때 누가 더 우월해요? 우리 산수를 해보자고요. 양쪽에 다 예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할례가 없고 이쪽에는 할례가 있어. 질문 드려볼게요. 누가 더 천국 가기 쉬울까요? 누가 천국 가요? 미안합니다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천국 못 갑니다. 그 얘기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예수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의 복음에 할례를 더하였는가에 대하여 분노했던 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할례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할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는 징표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은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다다익 악이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함께 사역했던 두 사람이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썼고 디도서를 썼죠. 디모데는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할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요. 디도는 헬라인에게 보냄을 받아야 하므로 의도적으로 할례를 안 합니다. 그럼 할례가 뭐예요? 필수예요? 선택이죠. 디모데가 디도를 만나가지고 야, 내 몸에는 할례를 새겼어. 너는 할례가 없대. 너는 나보다 열등해. 너는 구원의 이상이 좀 있을 거야. 너는 부족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되죠. 디도가 디모데를 향하여서 야, 너는 예수로 충분한데 뭔 할례를 받았어라고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되죠. 할례는 비본질이다. 비본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울 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싸웠던 주제가 또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율법이 있으니까 그 고기 안 먹어야 되는 고기들이 많은 거예요. 우상 숭배 드렸던 고기 중에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가 많은 거예요. 게다가 우상에게 드린 음식 아닙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먹어도 돼. 상관없어.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그러나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 것 같아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기를 먹을 자들은 먹어라. 안 먹을 자들은 먹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안 싸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 얘기 뭡니까? 비본질은 중요하지 않은 채 남겨두라는 얘기.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로 충분한가로만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하나교회에 예수 하나 남겨놓고 모든 것이 비본질이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중성화됐다는 얘기를 해요. 뉴트럴라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트럴라이즈라는 건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죠. 죄송해요. 그냥 우리 이 교회 뭐 그냥 세미나 뭐야 이게 수련회? 네, 이런 거니까 좀 가볍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 애매하다. 그게 뉴트럴라이즈입니다. 복음이 중성화됐다는 것은 복음이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 무력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해오는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행함인데,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죠. 2000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나 이것을 없던 일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대체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무슨 얘기예요? 복음에 할례를 더한 얘기죠. 그러면 복음이 그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 하나교회 위에 예수의 중요성에 무언가를 더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뿌리가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절대로 흑풍이 불어도 열매 못 맺어요.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감리교 목사이기도 하고 미래학자로 알려진 레너드 스윗이라는 목사님이 교회가 망해가는 4가지 단계를 말하거든요. 4M입니다. M자 앞에 이니셜을 따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미션 철치고, 두 번째가 매니지먼트 철치고, 또 하나가 메인터넌스, 세 번째가 뮤지엄, 이렇게 가요. 미션 철치라는 건 사명 있는 교회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교회 하나님 왜 세우셨을까요? 그 복음 전하라고 세운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쎄쎄쎄 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소그룹하고 뭐 이러라고 세운 게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예수 전하라고. 근데 그 소명을 가지고 주변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했더니만 사람이 모이게 되겠죠? 함께 예배하고 식탁교제도 하다 보니 사람이 많아지죠.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목회적 교회입니다. 목양적 교회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분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있고 예배도 있고 뭐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공급을 하겠죠.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예수를 전하는 교회의 소명보다 교회 안에 머물려 하는 매니지먼트, 다시 말하면 목양의 에너지가 커지는 순간 교회는 균형을 잃게 돼요. 우리가 모여보니까 너무 재밌어. 우리끼리 모여서 식탁교제하고 위로받고 얘기 나누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막 기도도 하고 뭐 성경도 읽고 하니까 너무 재밌어. 근데 안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안 해. 예수를 전하는 일은 안 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은 안 해. 우리는 세상에서는 뭐 어쩐지 모르겠고, 목사님 우리만 돌봐주세요. 우리 양떼 아닙니까? 맨날 원하고. 우리 애들 맨날 주일학교에 던져놓고 책임지라고 얘기하고, 부모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싸우고 뭐 욕하고 나쁜 짓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맨날 사람 속이고 있고, 애들이 그 빤히 보는데 교회 와서는 천사같이 얘기를 하고 막 주일학교 가서 막 너희 기도해라 이러고. 애들이 몰라요. 청소년끼리 몰라서 가만히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지. 나중에 보면 다 교회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 보고 떠나는 거예요. 주일학교 탓하지 마세요. 소명에 대한 에너지가 사라져버리니까 계속 교회교입니까? 우리 교회 세우려고 모였어요? 예수교회요. 그리스도교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스도가 간 길을 걷는 무리들, 그리스도가 하신 말대로, 그리스도가 한 생각대로, 그리스도가 한 행동대로 흉내 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 맞아주셨습니까? 한 번에 한 사람씩 찾아다니셨다고요. 그거 우리 하고 있는가? 그럼 교회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이미 목양의 에너지가 너무 세진 겁니다. 그게 강해지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메인터넌스죠. 메인터넌스라는 게 뭐예요? 유지하는 교회. 그냥 교회들 보면 뭐 정책담회 이런 거 하고요. 11월 달부터 내년에 할 일이 다 채워져 있어요. 난 그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한참도 모르는데 뭘 1년치 계획을 세워요?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못 빼잖아요. 아 그거 우리 7개월 전에 이미 계획하는데 아무리 좋은 일이 내가 뭐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새 영을 부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 노래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데,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데 죽어도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이미 세워진 계획이니까. 법이요 하면 성령이 와도 못 바꿔요. 법이요 하면 하나님이라도 못 바꿔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 저희 교회 얘기 좀 드릴까요? 저희는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는 정책도 없습니다. 가는 대로 갑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육자들이 선 집행합니다. 후 보고합니다. 선 실행하고 후 보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게 독재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재정부가 있지만 그 내용을 충분히 살피고 빨리빨리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뭐 혼자 가가지고 무슨 뭐 시장을 보겠어요. 뭐 그걸 가지고 술을 사 먹겠어요. 아니 뭐 보이는 일 아닙니까? 요즘 통장 하나에 카드 하나씩 가지고 다 살펴지는 일들인데. 옛날에는 뭐 간이 영수증 쓰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요즘 카드 여러 번 다 나오는데 어디서 뭘 쓰는지 뭘 그거를 그렇게 걱정하세요? 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메인터넌스 교회 되는 순간 교회는 그냥 생명을 잃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매우 신속하게 갑니다. 뮤지엄 철치죠. 유럽 가보셨습니까? 그게 다 옛날에 교회들이었죠. 캐톨릭 교회였고 지금은 다 그냥 관광 명소죠. 가서 뭐 여러분 기도라도 좀 하고 오세요.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리고 오세요. 사진 찍고 오잖아요. 저는 유럽 여행 가가지고 유명하다라는 무슨 성당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미사가 있어요. 있어서 관광객들 존이 있고 미사 존이 있어요. 앞에 이렇게 미사 드리러 오신 분들 보면 그냥 얼추 7,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랑 10대 명? 뭐 성당 자리는 뭐 한 3, 400명 모이는 너무너무 뭐 몇백 년의 교회 아닙니까? 10대 명 머리 희끗한 분들만 다 와 있고 관광객이 더 많아요. 사진 찍고. 그게 뮤지엄 처치죠.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몇 단계 와 있는가? 하나교회 몇 단계 와 있는가?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뿌리로 삼고 예수 전하는 교회 되세요. 몇 명 모이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 무리들 많아지고 그냥 먹을 거 따라다니는 예수님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이라고 하고 치유나고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무리로서는 소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예수 전해야죠.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고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를 너도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어 하고 Jesus follow, 예수를 따르는 자를 많이 초대해야죠. 교회 데려오는 거하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 별개라니까요. 교회 살리려고 죽고요. 예수 살리려고 삽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다시 살아난 유일한 방법은 뿌리 살리는 게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뿌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뿌리 살아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잘 아시죠?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는 밥 차리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니까 밥 차리던 마르다가 열받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누가복음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다 먹고 다니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뭘 먹었더라, 누구 집에 가서 뭘 먹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소문이 뭡니까? 예수님은 잘 드신다. 이게 이제 소문이었겠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 모셨으니까 밥 차려놓는데 얼마나 진수성찬을 차려놨겠어요. 바빴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짜증나는 거죠. 교회에 이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때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그 마르다가 예수님 옆에 차싹 붙어가지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 마리아 좀 일 바빠 죽겠는데 좀 나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마리아가 더 좋은 쪽을 택하였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만 하여도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발 한 가지만 하세요.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한 가지.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임에 그냥 하나님만 빛나게 하세요. 그냥 예수로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간 게 하나님 버려서입니까? 절기 안 지키고 막 제사 안 지킨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섭니다 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누가 저들의 노래를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에게 절기를 지키러 오는 저 성전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생각은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찬양 좋아해. 나 찬양하면 하나님 무조건 좋아해야 돼. 아니야, 나는 교회 가면 무조건 하나님 좋아해야 돼. 교회 문 열어놔야 돼. 그게 혹시 우리는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찬양하면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교회 가면 좋아한다고. 진짜로 해야지. 저는 분당무력에서 11년 동안 찬양인도 했습니다. 4년 동안 금요기도인도 했습니다. 분당무력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쓰던 무선 마이크가 120만 원 정도 됐어요. 앞에 여기 금태가 있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건 탁 상자가 있어가지고 그 담당 엔지니어가 나 나갈 때가 되면 탁 열어줘요. 탁 나가면 소독도 맨날 해줘요. 밴드팀도 다 전공자들이라 하프타임으로 늘 교회 출근하거든요. 그러니까 곡 딱 주면 그냥 준비 탁 돼 있습니다. 연습 뭐 필요 없어요. 개척을 했습니다. 밴드 5명을 못 모으겠어요? 퍼스트 건반, 세컨 건반, 베이스 치는 사람, 드럼 치는 사람, 일렉기타 치는 사람 모아놓으면 풀밴드 되잖아요. 그거 다 돈 좀 불러올 수 있죠. 안 했거든요. 기타인데 이런 마이크예요. 지금 생각할 때 56,000원에 65,000원 했던 그냥 유선 마이크 샀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제 10년 지나서 이게 고장이 났는데 이놈의 부교육자가 똑같은 걸 사왔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똑같은 거 좀 좋은 거 사오지 그랬더니 목사님 10만 원이 넘는데 지금 그런 교회입니다. 그 왜 안 하겠어요? 왜 밴드팀 다 전공자들로 지금은 다 풀세션이 됐지만 왜 최저가 장난감 같은 건반, 장난감 같은 악기 왜 사겠습니까? 5명이 누구도 불만을 표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중요해요. 밴드가 연주했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도가 은혜되고 기타로 치고 있는데 성도가 은혜가 안 되면 그거는 밴드팀이 은혜의 주체가 되는 거죠. 찬양 인도자가 주체가 되는 거죠. 제가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찬양 인도의 기술을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도 인도의 기술을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술자거든요. 찬양 30년 했고요. 분당무력에서는 11년 했습니다. 성도들 눈물 빼놓고 손들게 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금요기도에 한국교회는 목소리 커야지 부흥이라면서요. 은혜 받는 거라면서요. 성도들 뭐 목소리 키우고 기도 크기 키우는 건 간단합니다. 자녀 기도하면 돼요. 자녀 기도하면 돼요. 남편 기도는 안 됩니다. 남편 기도는 안 되고 자녀 기도. 바락바락. 나라 기도 이러면 안 되고요. 한국교회 제일 한심한 기도회 중에 하나가 어머니 기도회 뭐 이런 겁니다. 한심하다는 표현을 쓸게요. 제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뭐죠? 두 가지요. 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는 남편은 기도하지 않겠다. 그게 어머니 기도회잖아요. 아닙니까? 또 하나가 수능 기도회 이런 거예요. 수능 기도회 100명의 어머니가 왔는데 다 바라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난감한 기도이죠. 1등짜리 엄마도 1등하게 해달라고, 2등짜리도 1등하게 해달라고, 3등짜리도 1등하게 해달라고, 4등짜리도 1등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가장 비양심적인 기도회가 수능 기도회다. 그러니까 양심적인 기도회가 되려면 1등 엄마부터 순서대로 앉혀야죠. 저 뒤에는 100등이 되기 위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등 엄마는 1등하게 해달라고, 2등 엄마는 2등하게 해달라고, 100등 엄마는 102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왜 기적을 바래요? 공부가 전부 다 아니에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좋지 않은 것을 안 주실 것에 대한 믿음. 우리는 좋은 것만 바라고 안 주시는 건 늘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리아 되세요. 하나님 옆에 자꾸 붙어 있어야지. 밥 차려주는 거 하나님 뭐 밥으로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동력을 원하십니까? 돈으로 원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는 거 마음 하나다. 마음 하나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늘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붙어 계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다 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은혜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약하니까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 우리의 힘을 쓰면 되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중에서 첫째들이 쓰임받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괜찮네. 첫째들이 쓰임받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 둘째 쓰임받고 말째 쓰임받으니까 여기도 이제 첫째 아들, 첫째 딸들이 있는데 너무 그거 막 너무 자랑스러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원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돌파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 약한 자들이 쓰임받아요. 기드온 같은 사람도 그 12지파 중에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고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심을 철회하지 않는다. 기드온 나 이거 몰랐네. 난 너가 용사인 줄 알았는데 내가 깜빡했다. 야, 너 무섭구나. 내가 딴 사람 알아볼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요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이 얘기라고 해요. 우리한테 승리자 되라고 안 합니다. 우리 승리지 못 돼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거라니까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어딥니까? 지가 능력자라고 나서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한테 본인이 능력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게 큰 차이인데 내가 힘이 없어요. 이걸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걸 이겨냈죠.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겼는데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힘을 받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나에게 힘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이겼대요. 내가 잘났대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집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사사기 이제 3장 말씀 보면 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하나가 온니엘, 하나가 왼손잡이 에훗, 세 번째가 삼갈 이렇게 나와요.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과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구산이라는 게 이제 이름이 되겠고요. 리사다임 이러면은 2배로 악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해야 될 악인이 너무너무 강한 겁니다. 온니엘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우리에게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 돌파하신다. 그게 온니엘의 의미예요. 왼손잡이 에훗, 원어의 의미를 보면 원래부터 왼손잡이가 아니고 정확한 의미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에훗 이런 뜻입니다. 장애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적군이 방심하던 차에 왼손으로 오른손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서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해내죠. 장애인이었습니다. 삼갈, 외국인이에요. 다나카 이러면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 다시가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외국 이름이죠. 시진핑 이러면 핑자가 들어가는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있으면 없으면 외국 사람 알죠? 삼갈이 그런 거예요. 삼갈. 그러니까 외국인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서 인물이 없어요? 오른손잡이 중에서 인물이 없어요? 힘센 사람 중에 인물이 없어요? 왜 자꾸 기드온이나 온니엘이나 삼갈이나 아니면 이런 왼손잡이 에훗을 왜 쓰시냐고요? 성경에 자격을 갖춰 쓰임받은 사람은 찾아와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뺏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뺏기지 않으신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똑똑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될 건 없습니다. 뭐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하나님 그 머리를 주셨겠지. 그 정도는 하나님께 뭐 영광 되겠지만 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아이들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 있죠? 걔네들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들은. 맨날 아이한테 부사를 놓으면서 너 그렇게 공부해갖고 하나님 쓰시겠어? 너 공부도 못해갖고 하나님 쓰시겠어? 너 그따위로 살아갖고 하나님 쓰시겠어? 그건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복음적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너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쓰시겠다. 그게 맞는 거예요. 너 공부 못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쓰시겠다. 그게 맞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저 찌질이를 하나님 쓰셨네? 나중에 보니까 와 진짜 제가 어떻게? 은혜입니다. 그게 역사죠. 남 얘기 아니 제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대학교 3학년 전까지는 진탕 놀았거든요. 네, 뭐 대단히 놀았습니다.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3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됐는데 웬걸 수련회 쫓아갔다고 은혜를 받아버렸네.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잘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대하고 나서 머리 깎은 모습이 여자애들한테 창피해서 3개월인가 안 갔어요. 머리 자랄 동안.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머리 기르고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만 그때가 마침 수련회 기간이라 와서 기타 치래요. 찬양하는데. 또 이제 앞에 서갖고 또 오랜만에 멋지게 보이자 이 마음으로 간 거거든요. 그것도 애들하고 같이 갔어요. 청년들하고 혼자 수원까지 지하철 타고 가면서 장로 아들 2명하고 마지막까지 담배를 피며 야 우리 들어가면 3일 동안 같이 했는데 어떡하냐 이러면서 갔던 게 접니다. 하나님 만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아까 다윗의 복을 난 이해한다니까.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복. 3일째가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3학년 2학기 복학했고 친구들은 제가 백혈병 걸린 줄 알았대요. 말과 행동과 모든 표정이 다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는 그냥 목사 되려고 그랬는데 제 멘토 목사님이 야 목사는 너무 세상에 천지빛깔이야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 대학 때 은혜 받았으니까 대학으로 가서 캠퍼스를 보고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했습니다.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전액장학금 받고요. 예, 석박사과정 들어가서 박사 한 다음에 2004년도에 교수 됐고 10년 만에 하나님 부르심으로 목사가 됐거든요. 스토리 이해가 되세요? 뭐 재본다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교수 아무나 되는 거죠. 네. 저는 압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머리도 깨어요. 제가 3학년 2학기 때 어떻게 전액 장학금을 받았겠습니까? 전공 과목인데 알겠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또 머리도 열어주시면 공부에 모르겠습니다. 공부의 영? 뭐 이런 것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지혜라는 게 오더라고요. 공부 잘했어요 그때. 네. 알죠. 그러니까 저희 첫째는 머리가 좋아요. 공부 머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노는 머리가 있고. 놀라운 건 첫째는 머리가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둘째는 머리가 없는데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첫째한테 너 공부 좀 해봐. 둘째한테 너 공부 좀 안 해야 되는데 해봐야 너는 딴 길인데 공부 안 해도 돼요. 여기 좀 부모님한테 놀랄 얘기 좀 해드리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 약한 자를 좀 강조하려고 그렇습니다. 저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뭐 이쯤 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게이밍 전용 컴퓨터부터 게이밍 체어, 아이패드, 핸드폰, 유튜브 하나도 막은 게 없습니다. 다 개방하고 다 열어놓고 새벽 2시고 3시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예상이라면 다 오락 중독에 걸려갖고 어디 저기 치료센터에 가 있거나 정신병에 걸려 있어야 되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데 더 이상 안 합니다. 질환 총량의 법칙 아세요? 질환도 총량이 있다고요. 그 질환을 그때 못하면 결혼해서도 하고 대학 가서도 하고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우리가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걸 시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부, 돈.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얘기가 결국 우리 아이들을 다른 세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애들이 뭐 듣고 자라게요? 다 부모 얘기 듣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자녀가 됩니까?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한 자의 하나님이고 약할수록 더욱 봐주시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이고 꺼져가는 눈물을 끄지 않는 게 하나님이세요. 절박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다 갖춘 자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이제 이 말씀만 읽고 좀 정리할게요. 신명기 7장 6절 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을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의 선택 방식을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능력 요구하지 않아요. 이 뒤에 사실은 8절 말씀이 더 있는데 8절 말씀에 이유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왜 사랑해요? 여기 청년들도 있고 하는데 청년들 왜 사랑해요? 1등에 사랑합니까? 오락 안 하니까 사랑합니까? 공부 잘하니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우리한테 있지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아마 가릴걸요? 요즘 죄 안 짓고 성경 많이 읽고 컨디션 좋은 사람은 내가 사랑받을 만해 라고 할 거고 지금 번뜩 큰 죄가 떠오르는 분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지 못해. 그렇게 나뉠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린 다 사랑받고 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조금도 줄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손은 짧아지지 아니하신다.
대신 조건이 있죠. 회개라는 조건인데 회개가 뭡니까? 다시는 그 짓을 안 해야 되는가? 자신 있으세요? 지금 죄 짓는 거 회개하고 다시 안 지을 자신 있습니까? 회개는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넘어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딸, 뭐 이렇게 애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키우면서 바뀌는 게 있잖아요. 첫째 애들한테 제일 엄격하죠. 둘째, 셋째가 하면 느슨해지죠. 저도 둘째 아들은 덜 맞거든요. 왜 덜 맞습니까? 알아요. 뭐 하면 맞는지. 첫째는 고집부리다 맞고, 둘째는 앵겨버리죠. 맞아. 미안해! 그러고 울어버리면 웬만한 부모가 모질지 않는 이상 그 앵긴 거를 떼놓고 때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웃고 넘어가는 거지. 세상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넘어지는 자를 내버려 두십니까? 제일 멍청한 사람 얘기해 드릴까요? 제일 멍청한 사람이 신앙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뭐 눈이 돌아갔는지 귀신이 쓰였는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요. 하고 떠나는 사람. 제일 멍청한 사람입니다. 있습니다. 교만이에요. 그게 제일 교만한 거예요. 옆 사람들 제발 이런 얘기 아니면 김집사님 나 그럴 줄 몰랐어요. 박 목사님 그럴 줄 몰랐어요. 이제부터 아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박 목사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쓰레기예요. 뭔 목사한테 소망이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요구받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더 목숨 걸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게 있죠. 그렇다고 해서 1.1억에 문제가 없는 존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넘어져서 그분께 안기고 그분 품에서 다시금 소망을 얻는 거지. 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바로 제사법을 주셨겠어요? 십계명만 줬으면 율법의 특성이 뭡니까?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깨지는 게 율법 아닙니까? 율법은 진단서 같은 거예요. 암에 걸렸어라고 진단서. 근데 율법은 진단서만 끊어주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너 암이야. 선거하고 가는 게 율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래서 예수가 왜 왔습니까? 치료자로 오신 거예요. 율법은 진단서고 예수의 복음은 치료자. 이게 성경에 다 요약해 놓은 겁니다. 살려면 뭐 붙잡아라? 예수 붙잡아라. 제발 옆 사람을 향한 율법의 정죄의 시선을 좀 거두어 달라. 옆 분들하고 늘 인사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번 따라하고 옆 분들하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니나 내나. 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니나 내나 한번 인사해보세요. 가족 같은 교회가 되고 싶으면 이걸 하셔야 돼요. 니나 내나. 가족 그렇게 싸우죠? 싸우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족끼리 싸운 다음에 바로 호적하는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호적을 파더라고요. 안 싸우는 교회가 아니고 싸워도 호적을 안 파는 게 가족 같은 교회인 겁니다.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를 결론으로 맺습니다. 아가서 핵심은 검은 아름답다는 거죠. 술람미 여인이 새까만 여인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계달의 장막 같다. 계달은 짐승을 얘기하고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텐트를 얘기하는 건데 텐트가 비 맞고 눈 맞고 햇볕에 그을리면 새까매지는 거죠. 여인의 얼굴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의 얼굴이 새까맣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솔로몬이 왜 사랑하죠? 아가서에 보면 그 이유가 안 나오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얘기. 아가서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가 나를 검으나 아름답다 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화이트닝하고 맨날 뭐 붙이고 뭐 빡빡 때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게 신앙입니다. 검으나 아름답다. 검으나 아름답다. 그 음성을 듣는데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게 기쁘고 기쁘니까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의 검음을 지적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검은 아름답다라는 이 복음의 원리에 근거하여 싸우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고 싸움을 용납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그 싸우는 얘기하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 이제 소그룹을 안 만들려다 만들었거든요. 만들면서 이제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소그룹 왜 가는지 아시냐고.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거기에 있어요. 원수가 많습니다. 소그룹 가면 다 원수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을 받습니까? 야, 형제만 사랑할 게 아니고 사랑할 자만 사랑할 게 아니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실천할 수 있는 일단 대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디 가면 있어요? 소그룹 가면 하나요. 옆에 다 내 사랑을 키워줄 대상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좀 실망시킨다고 뭐 낙심할 것도 없고 뭐 그럴 수가 있어 그럴 필요도 없고요. 다 검어요. 얼굴 새까만 거예요. 내 눈에는 안 이뻐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인간은 안 된다고 그래요? 저 인간 빼달라고 그래도 우리의 몫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발걸음들 되시고 이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 누가 들어와도 용납하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빛나게 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혹시 아나요? 이 찬양 같이 부르실 텐데 2절 가사 보면은 반주셔도 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택함받은 이유가 우리가 다 작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 안 읽어드렸는데 멸시받을 것들, 비천한 것들, 지식 없는 자들, 문벌 없는 자들 그래서 선택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자격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 평생 동안 미안해 라는 말은 안 하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미안해 얘기 듣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그만둬야죠.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김 집사 내가 그때 잠깐 졸았네. 내가 그게 일이 아니고 왼쪽 길이었는데 내가 잠깐 말을 잘못했어. 너무 미안해. 앞으로 내가 좀 똑바로 할게. 이런 얘기가 들릴까요? 안 들리죠? 왜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하시나요? 우리의 길에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실수가 없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실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질을 보고 택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우리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